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은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한다고 맨 처음 찬양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 아니라면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결코 무겁지 않아요.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는데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도들과 장로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할례의 문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교회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해당되고 모세의 율법도 해당된다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루기 위하여 장로들과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것입니다.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거를 듣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냐면요. 갈라디아서에서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례를 하기 좋아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듣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십자가가 모든 할례의 의미를 다 이루어 주었는데 그게 이제 걸림돌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변화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할례를 완전히 성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할례가 우리의 할례가 되는 것이고 그 할례가 의미하는 십자가를 이미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12절 보세요. 얼마나 심하게 얘기하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왜 갑자기 느닷없이 베어버리기를?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할례를 그렇게 좋아한다면은 아예 다 그냥 삭제해 버려라. 아예 씨를 말려버려라. 그랬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전할 때 뒤에 계신 아주 점잖은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게 성경에 있는 것인지. 네,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왜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까? Alright. 이미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 복음의 하나됨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됨.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거든요. 하나가 되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된 것이거든요. 삼위일체 사랑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벽을 이미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벽을 다시 할례로 쌓아 놓으려고 하는 유대인들. No! 복음에 해당되는 거라고. 이 하나됨을 흐트러지게 하는 것은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심지어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행동으로 그것을 조금 건드렸을 때 사도 바울이 그대로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게 심각한 이슈예요. 하나됨을 흐트러버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족속, 방언,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 복음을 주님 안에서 그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그림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또 할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면은 행위로 그 하나됨의 그 구원에 참여한다는 그 마음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할례를 당하셨고 십자가를 당하셨는데 그 행위라고 할까요? 그 선행에 우리가 무엇을 더한다는 것은 이것은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내가 무엇을 더 해가지고 이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빵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할례이든지 다른 어떤 선행이든지 아무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변화가 되어 주님 앞에 선행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Alright? 여기 예루살렘 그 장로들과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결론을 맺은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일어서서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그들에 대한 구별이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 얘기를 듣고 야고보가 또 일어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일어나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15장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말아라. 그런 걸림돌을 그들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들을 감싸라.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할례파가 아닌 이방인들을 사랑으로 감싸라. 그 이방인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을 사랑으로 감싸라. 보세요.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전도의 차원에서 그리고 유대인 형제들을 위하여 피를 먹지 말고 목 메인 것을 먹지 말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에요. 피를 먹던가 목매운 것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그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네. 할례도 역시 그렇습니다. 구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할례파를 위하여 해주는 것은 괜찮다고 사도 바울은 봤어요. 그렇지만 복음에 해당되는 것, 즉 구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면 절대로 아니라고 아예 완전히 선을 그어버리는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도 끝까지 복음의 하나됨을 타협하지 말고, 네? 모든 나라, 민족, 방언, 그들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실 주님, 이 복음의 그림을 헷갈리게 하지 말고, 이 하나됨을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이 복음을 절대로 목숨 걸고 타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면으로는 거의 지나치게 사도 바울이 심하게 얘기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잘 표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절대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하나됨을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도 역시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언행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하나됨과 은혜로 나타내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끔 주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끔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